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번 주 더웠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늘 전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원인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항상 1순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가면 돈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이 없는 곳으로, 간섭이 없는 곳으로, 편한 곳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식당과 같다고, 극장과 같다고.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도 없고, 뭐 먹는 거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나 가서 먹고 나오면 되고, 나 볼 거 찾아서 보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복잡하고 간섭하고 부담받는 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교회는 가고, 어쩌면 교회가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역시 있었습니다. 면죄부 판매를 위한 각종 헌금 강요가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인심은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리포메이션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 문제는 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돈에 대한 것이 절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애곡된 돈에 대한 것들이 교회에서 증거되면서 굉장히 부담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비극이고 사단의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말교회 처음 개척하면서도 이런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도의 부담감을 주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교회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배제를 했습니다. 헌금도 이렇게 헌금을 놓아서 자율적으로 헌금을 하게 하고, 또 주보에다 내는 것도 내지 않고, 무슨 뭐 바자 해가지고 뭐 건축 헌금하니 뭐 성경만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돈 쓰는 것도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투명하게 지금까지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재정적인 지금도 굉장히 투명합니다. 누구나 보면 딱 드러나는 게. 그리고 돌아보면 정말 어떤 음식을 누구 사주기 위해서 뭐 손님 대접하는 거라든지 뭐 하기 위해서 한 번도 교회 재정을 사용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압니다. 거의 희생을 하고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들, 참 많은 우리 교회는 그런 섬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교회에 있는 비품들도 보면 거의 교회 재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 손길들 통해서 다. 어제도 보니까 10시에 누가 와서, 저는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투닥투닥 뭐 공사를 하고 있고, 빵으로 가져오고 또 음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어떤 사람 더운데 잔디를 와서 깎고, 어떤 성도들의 이렇게 섬김과 사랑, 그 다음에 희생들. 요새 우리 선교 훈련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 수요일도 하고 이번 주도 하고, 누가 와서 또 바베큐 해준다고 또 바베큐 해주고,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들 여러 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16년 우리 교회가 되면서 한 번도 헌금을 가지고 주제로 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자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복음이 능력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된 이미지로 갈까 봐서 돈 때문에 난 술 먹으니까 교회 못 가, 담배 피우니까 교회 못 가. 복음이 그렇게 약하냐는 거예요. 복음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다. 근데 교회는 쓰레기를 재생하는 곳이다. 이런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교회를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악한 것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목회를 해왔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하지 않게 늘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잘 섬기고 또 헌신하고 하는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올해 성전 이번 주 건축업 환급을 한다 그러고 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정말 헌금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뺏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귀한 축복의 하나님께서 통로예요. 그릇인데 목사가 그것을 잘 전하지 않아서 그 축복을 받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썼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들의 형편들과 그 상황들과 그런 믿음들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보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우리 교회 재정적인 것도 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울지 모르지만 헌금이 즐거우십니까? 예요. 여러분 이 주제의 말씀을 보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저희 교회는 40만 불 정도의 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빚이죠. 은행빚. 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사실을 감당하기 힘든 교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40만 불 정도의 빚에 매달 2,700불씩 우리가 빚을 갚아갑니다. 그게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빌린다고 해도 보통 이 근처에서 3,500불, 5,000불 줘야 됩니다. 한 달에. 교회 빌린다고 해도. 우리 지금 700불씩 내면 세금도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증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하면 아까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많고 또 선교와 하나님 여러 가지 구제와 교회 써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돈이 그것으로 자꾸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목사에게는 참 부담감입니다.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 그것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무슨 뜻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말씀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예를 들면 참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늘 기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꾸려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는 축복이 부어지리라. 그런 확신이 저는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지금까지 저희 청년 때부터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항상 모든 남는 마지막은 내가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감을 별로 안 가져요. 하나님, 난 그런 기도를 해왔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어려운 일, 힘든 것은 내가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이 책임 헌금과 11조에 관해서 저 다시 마음에 부담감이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부담이냐? 기쁨이냐? 하는 기쁨인데요. 축복인데요. 그럼 왜 전하지 않냐? 하는 부담이 계속 저에게 왔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 이 자본주의 세상 특별히 돈이 주인 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돈 있으면 된다 하는 만물주의예요. 이 만몬신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청교도들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돈에 여러분 아시죠? In trust God이라고 써 있는 거. 여러분 화폐 단위 미국 달러 보시면 In trust God. 돈을 믿을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자꾸 이게 하나님 중심에 보다도 돈 중심으로 전부 다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나타난 고통의 때를 말씀하면서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세대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물질이 교회를 타락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무너지는 게 지금 이 세상이 돈 때문에 무너져요. 가정도 돈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 많고. 왜 그럴까요?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잘 사용되면 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될 때는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부모님들이.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해. 미국에 오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대요. 공부해서 신학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남 주기 위해서 한대요. 가만히 보니까 신학 공부는 그러더라고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나 돈을 내보냐 주기 위해서 한다. 이게 미국에 가지고 있는 모토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청교도적인 사상이에요. 성실이라는 거. 프론티어 마인드. 열심히 벌어서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저희 교회에서는 십몇 년간 지금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2년 전에도 하이티에 갔어서 참 그 지진으로 몇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요 다 어디서 지원하냐? 미국이 지원이에요. NGO. 그게 다 거의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 집 지어주고 먹을 거 주고 창고에 가서 쌓여있는 봄 공투를 열어주고 가서 동네에 버리면 다 미국이에요. 이 미국이 복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미국이 약해져 가고 약해져 있지만 그 뿌리가 어디냐면 청교도 신앙입니다. 필그림의 정신이에요. 그들이 처음 와서 자기네 집 짓기 전에 교회를 하나님 앞에 지어놓고 학교를 짓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 구원받았다면 그 돈의 쓰임새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성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주시면서 그 침례 밥티죠. 담그는 세례를 주시면서 그 어떤 이제 그 중년 한 분이 어른이 아니 저기 있는데 자꾸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왜 안 오시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저기 지금 지갑을 어디다 놓고 들어가야 됩니까? 지갑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갑도 함께 세례받게 하십시오. 참된 성도의 삶은요, 내 삶만이 아니라 이 지갑도 세례받아야 돼요. 지갑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참된 변화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죠. 아깝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얼마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명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벗을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은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3장 말씀을 보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분명히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항상 있는 곳에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 칭찬하셨고 그 가정과 그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사랑은 수고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항상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희생제물이라고 해요. sacrifice. 흠없고 티없는 아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에게 나를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은 사실은요, 나의 수고와 그 모든 것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10이 하나는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에 거의 보면 돈하고 연결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그것을 잘 다룰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체크북이라든지 여러분의 크레딧카드 명세서를 보면 돈을 어디다 제가 내가 쓰고 있는가. 그러고 보면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답답합니까? 헌금 때문에 상처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무리한 건축으로 힘들었던 분들, 또 교회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며 어려웠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헌금을 너무 강요하고 헌금을 주보에 공개하여 은근히 헌금하도록 강요하고, 혹도 축복과 연관시켜 강요하고, 직분자를 세울 때 강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요. 무슨 교회에 직분을 세우는데 돈이 있어야 된다. 저는 가장 기분 나쁜 소리예요. 저는 직분 세우면서 절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16년간 그것을 보았고 제 삶에서도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헌금 설교를 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하고 하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부담을 주셨던 것은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헌금이 부담이 되느냐, 기쁨이 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아깝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십니까? 독생자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헌금이 즐겁지 않다고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복을 받지만 헌금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고받고 싶은 마음이 주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얻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된 그릇을 담기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온전한 11조와 때로는 이런 건축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교회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는 전부 11조 제도예요. 모든 공동체의 11조 제도를 씁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할 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때 교회도 사용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목사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저도 때가 되면 다 손을 놓고 아무것도 손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저는 떠나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세워져 가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복을 받고 남겨져야 될 산입니다. 아프리카 가나를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다 미국 선교사들이 다녀갔던 거, 아프리카에 리빙스턴 시작해서 다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다 저기가 약해졌는가? 그들이 복음만 전했어요. 교회를 세우지 않고 복음만 전해놓으니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 정책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한다, 그런 얘기를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를 안 세우고 복음만 전해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맞지요. 그러나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흩어진 거예요. 중심점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다 선교가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청소를 하면서 백휴하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가 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있었지만 2교회밖에, 하나님께 칭찬했던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5교회 하나님께서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치면 큰일이 없어요. 하나님 기양 우리가 믿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칭찬하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 성도들의 이름이 이 교회에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이름이 기억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나온 발자국, 있었던 발자국이, 그 흔적이 있는, 스티그마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남겨놓고 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어떤 병원보다도 어떤 유명한 대학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직접 세우신 것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를 버티고 승리케 할 수 있는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기쁨인 성도만 된다면 모든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에 교회에 나오시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젊은 분들이에요. 부부인데 참 헌금 생활들을 이렇게 정말 많이 했어요. 헌금을. 그래서 어떤 분들인가 이분들이 저기 몇 년 이렇게 계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그 프랜차이즈를 4개를 해요. 맨하탄에도 있고 뭐 양키 스테디움 안에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이에요. 돈 물질적으로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부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궁금하고 있었는데 한번 집에 초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데 자기 한 푼도 없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 빚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야채 가게를 한 20년 했대요. 저 브루클린 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크게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대요. 그 기업이 잘 돼가지고. 그리고 은퇴하실 쯤 해가지고 교회가 건축하게 되는데 아버님이 그것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 야채 가게를. 그걸 팔고는 이제 가족들을 다 형제 둘인데 불렀은 거예요. 불러놓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이제 유산을 좀 남겨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너희들도 잘 이렇게 크게 건강하게 크게 하시는 감사하다. 교회 건축한다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내 이름과 너의 이름들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드리자.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은 뭐 이렇게 그 믿음이 있었던 때도 아닌데 어떤 간에 아버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형도 그렇고 그 자기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돕는 손길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 교회 사실 구입할 때도 그분들의 헌금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나 미국에서 가장 큰 11조를 내게 해주십시오.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런 고백들을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분들이 그러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항상 순종하는 데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체험이 없으면 사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누가 어떤 분이 처음 찾아오려면 약도를 받을 거예요. 주소를 받고. 그리고 한번 주소 보고.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오나요? 믿고 옵니까? 알고 옵니까? 주소를 갖고 지도를 가지고 믿고 오는 것입니다. 믿고 오면 120 파크 스트리트 리치필드 파크에 이거 오니까 교회가 있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알게 되는 일이 자꾸 반복될 때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이 커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이니까 나는 순종한다. 해보면 아는 일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늘 자기 책에다가 T자 P자를 써놨다고 그러잖아요. T자 P자. 그 제자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해보고 한 말씀들을 프루브된 것은 다 그렇게 해놓은 거네. 나는 그 재미로 사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저는 모든 거 헌금하면 축복이 된다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 헌금은 축복이 있고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많다면 헌금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헌금이 기뻤습니다. 다윗은 평생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왕이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다윗이 잘됐다 하지 않고 성전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짓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나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헌금의 참된 모습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가장 축복받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종하여 바벨론 포로에 70년 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이었는데 그때 에스라 1장 6절 말씀을 보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붓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기뻐 받으셨고 왜 그 여인은 그렇게 했는가?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말이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게 자기의 총 재산을 갖다 깨뜨린 거예요. 유다가 야단을 칩니다. 왜 그 허비하냐? 그게 허비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렸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예배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어디인 줄 아세요? 헌금 시간.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제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11절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헌금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였거나 확신이 없는 분은 헌금 때문에 눈치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헌금하다가 마음 상하고 괜히 시험 받아요.
왜 교회에서 뭐 돈 얘기하냐고. 그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순종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그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십자가를 알고도 십자가 부담스럽고 언급이 기쁘지 않는다면 마귀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산의 주제 음악 등을 드라마에 불렀던 송솔나무 집사님이라는 계신 분인데 제가 좀 예와 이렇게 그분 고백에서 읽었는데 이분이 스위스 기차 안에서 자기 트럼펫 저기를 비싼 것을 잊어버렸대요, 연주자인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7년간 동안 하나님을 제가 떠나 있었대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끝나면서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돌아온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시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뭘 잃어버렸었냐? 플루트를 도적 맞았는데 그게 아니라 순간 입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이 첫사랑을 도적 맞았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내 마음이 도적질 당했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것을 모르고 다른 걸 잃었다고 생각했구나.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한없이 울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부유하게 이야기한 하나님 축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고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축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해 드린 것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래하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치유의 은혜. 우리 찬송가 460장에도 그런 고백을 하죠. 저희 어머님도 불렀던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치유의 은혜라. 지금 살아온 것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셔서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그러지 않은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하고 왔냐 물으신다면 내가 주신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시간 가지고 물질 가지고 뭐하다 왔냐 유구무원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유산 자녀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저는 속지 마십시오. 독입니다. 미국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미국 분들은 크리스찬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해요. 보세요. 미국 병원이라든지 학교가 다 가보세요. 제 그 친구 목사님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서 미국 교회에서 크게 목회하신 분 장례만 쫓아가요. 장례예요. 그 장례 담당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교인들이 가면서 집을 갖다가 교회에다 내놔요. 그걸로 교회 저기를 하라면서 선교하고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사용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굶어도 11조는 떼먹지 말아라. 성경은 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절대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감자를 캐면요, 감자의 씨앗은 먹지 않고 내년에 좋은 것을 골라서 내년에 심어요. 그게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쌓아놓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올해 저희도 한국에서 형님이 씨앗을 사줘가지고 텃밭에다 심어서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이 아주 그 텃밭에서 딴 첫 호박, 사실 목사님 드리려고 다 이게 해놨는데 그 권사님이 끓였었어. 첫 이삭이어가지고 그 호박하고 그 다음에 오이 따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그냥 그 씨앗 심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 나눠 먹고, 아, 그 씨앗이 하나 죽으니까 그런 풍성함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 하나님의 헌금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리고 돕고 섬기고. 헌금은 강의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신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복을 다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은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은 기쁨의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 그 희생 결과로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요새 그래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 교회는 재미있어야지. 그래서 다 재미 쫓아다녀요, 지금요.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좀 맛있는 거 없나?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교회는 기쁨을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찬송하면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뭔지 아세요? 우리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병에 잘 안 걸려요. 웃는 사람 병 잘 안 걸립니다. 내면의 기쁨. 그 하나님의 그 섬길 때, 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기쁨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 자꾸 감사하면 큰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일 없을까? 그때마다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넘쳐요. 밥을 먹을 때에도 밥맛이 없어. 그러면 누구 불러서 같이 먹으세요. 누구 불러서 한번 섬기면서 먹어보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해. 감사해서 하는 게 드립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의 성도는, 소망의 교회가 이제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고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헌금 받고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북한지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빌립보 교회를 헌금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고 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향기로운 하나님의 제물이요. 그리고 너희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김수자 집사님 한번 우리 오래 모임 때 한번 그런 얘기 하시대요. 무슨 뭐 설명하려면 좀 길지만은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못 했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그 돈이 다른 데로 다 들어가더라고. 그 하는 부분에. 그런 고백들 많죠. 아프게 하든지 어떤 엉뚱한 대로 다 쓰게. 하나님의 것을 묵질하면 안 됩니다. 한번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보지 못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은 시험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1분 동안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헌금 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한 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